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가 연노해서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위로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한 위로, 주님을 통한 평안, 주님을 통한 행복, 주님을 통한 산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을 듣는 각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게 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 뭐라 합니까? 그게 뭐 미라클? 아니, 이런 비밀이에요. 다 신비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계심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신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신비입니까? 신비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기와 같이 많은 사람, 바닷가에 모래에 알매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비란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243장 가운데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그래요. 이 세상 머물 동안, 그러면 머물 수 없는 길이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머물 동안. 나는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기록된 대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도 80 넘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얼른 안 데려가셔요?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더 있나요? 너는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너는 욕심도 없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거든요.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누구의 일을 힘쓰는가?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이제는 주의 구원함과 은총을 전할 문이 거의 닫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힘들어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쭉정이가 되기 쉬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 이제 거의 다 크로스에 오픈되어 있던 구원의 날이, 은혜를 입을 날이 이제는 거의 다 문이 닫혀진 상태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거든요.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여러분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아니었으면 저 하늘나라에 못 올라갑니다. 예배당에 와서 뭐 직분 다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일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내일일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1년 후에 일는지도 몰라요. 나의 생명 마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니까.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뽑을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습니다. 꼬맬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단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저는요 너무 흥분되어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님의 얼굴을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마고 감사해요. 이것을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때로는 화도 냅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을 배워요. 나를 구속하신 주의 얼굴을 배우는 날, 주님 당신이셨군요. 주님 당신이셨군요. 그 모질고난 다 당하시고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못 박힘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먹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오 예수님, 주님, 당신이셨군요 할 수 있는 그날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초림하신 예수를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재림 예수를 전할 시기에 지금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세 종말에 얻을 성도의 기쁨, 마지막 날 성도들이 얻을 기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의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릴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차리시는 음식은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이 열려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물을 씻기시고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십니다. 금빛 찬란한 곳에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행하신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살펴야 할 때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지금 나그네이지만, 행인과 나그네이지만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기 위한 준비가 확실하게 다 되어 있는가? 이제는 예복을 준비하고 살 때입니다. 올라오라! 그런데 예복이 없어요. 그럼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1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50년 믿었습니까? 올라오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복이 준비 안 되어 있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지금은 종말론적 아주 종말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세상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산다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본문으로 이사야 25장 5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사야 25장은 25장으로 그냥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25장은 24장, 25장, 26장, 27장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을 제대로 하려면 이사야 24장부터서 25장, 26장, 27장을 알아야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24장, 25장, 26장, 27장을 다 설교하려면 뭐 몇 시간을 해도 못하니까 그냥 그 24장, 25장, 26장, 27장 거기에 중요한 몇 구절만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성경책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줄 긋고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25장 보기 전에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4장은 19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열국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19절 땅이 깨어집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천만가지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지구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멸하시니니, 세상에서 대통령 그들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급히 입맞추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왕들, 지금은 대통령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을 입고 옥에 갇히다 열흘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29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해와 달이 제자리에서 다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니까 이건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재림하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발만 내려놓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 정도로 가까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주 말세지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지금요. 지금 하루하루 산다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살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세대예요. 거짓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예요. 진리는 간 데가 없어요, 지금요. 모든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초림하신 예수님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올라오라, 계시록 4장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랩처 휴거 되지 못할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사실 생각할 때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정말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구속과 그분의 은혜를, 은총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사는가? 아까 우리는 그런 찬송했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고 싶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고 싶어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세상 것에 얽매여 살다가 그때 희고되지 못하고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24장, 25장, 26장은 지금 여기 24장 23절에 의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장은, 그래서 24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5장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만민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24장에 나왔잖아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부으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이 어디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계시록 21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눈에서 모든 걸 다 씻기십니다.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애통과 슬퍼하는 것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의가 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만민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2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님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실 것임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 그리고 만민들, 은혜를 받은 사람, 만민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장은 새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렬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떤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회복이에요. 지금도 흩어졌던 유대인들 모으시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어마어마한 부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 그 부를 통하여 누리는 그 호합한 호사스러운 거,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왜 돌아가냐고 말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뭐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일일이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큰 나팔을 울려부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산에서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24장 세상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무지무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뭡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26장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27장 일일이 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는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우리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찬양하잖아요.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어두움이 밝은 광명으로 바뀝니다.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마음은 어두웠어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죄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파괴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파멸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내 안에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또 엄하게 명령하시잖아요. 한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시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 살인을 했지,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거짓말했지, 시기했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런 죄는 다 예수님 등 뒤로 다 던져버리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네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었느냐 거절했느냐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시된 믿음이어야 돼요. 계시된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게 계시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율법 행위로 의롭다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 죄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예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시는데 아직도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쫓겨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마귀가 내 안에 또 알을 틀고 기회만 타면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에이그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같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꿀 것 같지 않았던 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자마자 얘는 어둠에 물러가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밝아졌어요. 내 마음은 환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어요.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체험같이 땅이 말랐어요. 햇빛이 쨍쨍 내려줘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생물들이 저도 살겠어 못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마른 땅에 폭양을 체험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떠드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치게 하시며 폭양으로 구름을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미가 아니면 그거는 찬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탄식이에요. 탄식. 우리나라 고시조에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지은 사람은 시름도 하도 할사 근심이 많아. 이르다 다 못 일러 불러서나 풀었던가라고 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지은 사람, 노래를 창작한 사람, 이르다 다 못 일러서 불러서나 풀었던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를 말로 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런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진정으로 즐거운 노래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송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노래 흥얼거리고 뭐 다 해봤자 끝은 뭐예요? 역시 허전하고 허망해요.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한번 부르세요. 복된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꽉 채우는지.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 어디 산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요래를 부으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시온산의 잔치, 그 시온산의 잔치에 제공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와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진 것,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복음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래서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오래 저장되었던 묵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 기름진 것, 살찌고 기름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의 음식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지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지만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 눈에는 예수만 보였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들을 찾아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더 해준 것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창범 목사가 남아있다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지, 예수만 남아있어야지. 내가 예수만 전했지 이창범이를 전했습니까? 이창범이를 신뢰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창범이 좋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좋아하라고 그랬지.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그랬지.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온유가 있잖아요.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딸 어디에서 뭐 인터넷 방송 들어가지고 아빠 뭐 좋다고 그냥 계속 메시지 보내요. 다 컷해. 나는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냐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방져서 듣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분이 나의 의예요. 그분이 나의 거룩이에요. 그분이 나의 부여예요. 뭘 더 바라요? 예수 말고 뭘 더 바랍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면은 그건 우상이에요. 인간 우상이에요.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내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수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를 아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책으로 기록되어서 내가 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신비예요. 성경이 아무렇게나 풀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지식으로 풀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은 큰 중요한 두 산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받은 시인의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율법, 그리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은 무슨 산입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과 갈보리 산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 갈보리 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이 집행된 장소입니다. 살아신 여러분들이요, 구약시대의 그 신해산, 율법 신해산과 신약시대의 갈보리 산, 어떤 전도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서울대학교 나와도 모른다. 옥스퍼드나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럼 오직 갈보리 산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전도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은총을 내가 전해야지 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외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하늘 가는 길 몰라요. 그리스도에 가는 길 몰라요. 어디서? 갈보리. 그 십자가.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가려진 면박. 자, 다음 쳐다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얼굴 보려면, 잘생긴 내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왜 구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구약을 깨닫지 못해요? 이 가려진 수건 때문에, 면박 때문에 그래요. 휘장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치우면 다 보여요. 구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그 다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 신이 주에게 오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만 해석해 봅시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구야? 여인의 후손이 사람들은 수건이 가리워져 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은 수건이 벗어졌어요? 안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장대 위에 높이 든 높뱀. 이 높뱀이 뭐야? 왜 뱀에 물린 사람들 높뱀을 찾아보면 살려라 그러셨어? 이 높뱀이 뭐야? 어디로 돌아가면 풀어져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풀어져요. 모세가 광야에서 높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높뱀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만 이야기했는데 구약에 딱딱하고 풀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면 다 풀어져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면 다 풀어져요. 구약에 반석을 쳐서 나는 샘물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안 보겠습니다. 7절에 25절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목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오직 한 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에 대해서. 그래서 신구약에 딱 맞고 성경의 총 제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읽을 때 안 풀어지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죠.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리스도에 가면.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니 여기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 풀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그 다음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또 함께 따라와 들어온 거예요. 사망도 함께 따라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도 따라온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모두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도 따라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도 따라오는데, 그래서 그 해결책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만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1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 안 주셨어요. 그래도 죄를 줬어요. 그래서 사망이 따라온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거짓말쟁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느낀 일 하나. 내가 머문 곳은 31층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베트남 사람 오토바이가 보니까 개미 군단이에요. 개미 군단. 세상에 계속 물고 가고 또 물고 가고. 와. 그런데 시내로 한번 나가봤어요. 차가 다닐 길인지 사람이 다닐 길인지 오토바이가 다닐 길인지 이게 리어커가 다닐 길인지 자전거 다닐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데서 운전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부적인 재능. 우리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나는 베트남에서 차를 살 수가 없어. 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 그런데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하는 법이 없어요. 단속하는 경찰을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하면서 오토바이 하고 가는 거. 우와,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활기는 있더라고요. 살려고. 개미들이 막 조그맣게 물어내가지고 막 살려고. 근데 에집트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활기가 없어요.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그늘 아래 다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날 잡아 먹어라. 활기가 없어요. 근데 베트남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교통법규가 왜 생겼습니까? 범칙하면 그거를 쳐버려요. 그러려고 법규가 생긴 거예요. 법이 생긴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옷을 자의 부상이라. 예. 아담은 옷을 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은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인데, 그 육체적인 죽음은 그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일반적인 죽음과 그 다음 무슨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은 죽으면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떠나서 없어져 버린 것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 가 있어요. 신약시대는 사망에 가 있어요. 그 나중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해금자들, 간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산을 못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죽어요.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두 번 죽어요. 죽어가지고 태어나가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서 육체로부터 그 영이 떠나가지고 소멸되는 줄 아십니까? 천벌의 말씀에 음부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지옥 불문에 들어가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육신에 속한 사람. 에베소 2장에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망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거절함으로 계속 죽은 자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불과 그 불못을 타는 지옥에 갈 것이냐, 그것은 인간이 결정해야 돼요.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살 것이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반하여 이제는 내 지옥 갈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절망 상태를 다 벗겨버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좀 큰 소리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다 이상.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골 그 갈보리 그 산 언덕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을 다 멸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을 제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가 공중에 이르렀으니 올라오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이제는 휴거됩니다. 사망아 너희 손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손은 죄 걷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은 중 다섯은 미련합니다. 다섯은 지혜롭습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습니다. 등만, 공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기름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등을 높이 들었습니까? 날마다 기름을 채웠습니까? 그 등에 기름을 채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밝혀질 등불이 환합니까?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니에요.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저기 파는 자들에게 가서 저기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봐. 거기 저 신천지 같은데 한번 가봐. 거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갔어요. 이제 어디 복음 전하는 목사 없나? 어디 이청범 목사 개인전도 잘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천만의 말씀 다 끝났어. 와도 쓸데없어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문 닫았어요. 문 닫혀버렸어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리기는 뭘 열어요? 이게 안 열려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 열천의 비유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말세,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내 다닐 때는 국민학교예요. 그 일제 강점기, 그때 내가 태어나서 그때 나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주 열심히 믿었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안 했다고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는 동양선교, 지금 성결교단이 동양선교가 성결교단의 전신이에요. 그 동양선교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었어요. 우리같이 꼭 이런 구원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조기철 목사님과 친교를 맺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처벌됐어요. 그런데 살해됐어요. 그때 그 살해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계엄군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가 뭐라 할 거예요? 너 이놈 우리 아들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볼래? 그런 게 아니고 두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았어요. 한센병 그 문둥이 고름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던 그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손영원 목사가 지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른 주일학교 할 것 없이 신앙이 아주 풍성한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만한 신앙을 가진 것도 저 이북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평양 신학이 한국에서 최고예요. 내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청계천 가가지고 그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하고 이제 그 기록을 다 찾아보는데 이만큼 묶여지는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활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활천. 그걸 딱 보니까 와,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과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마음을 열려 회개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납니다. 내가 그 활천이라는 잡지를 만나보고 세상에 나만 구원은 얻은 줄 알았는데 나의 오래 이전 시대에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공부가 아주 엉터리해요. 아주 한국에.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주일학교 공과는 통일 계단 공과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단별로 쫙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때 신앙이 최고예요. 지금은 아주 거짓것이 난무하는 말입니다. 허위,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나는 손영원 목사가 지은 주님 고대가를 정말 많이 부르고 또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내가 잘못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고 내가 내려갈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주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 오신 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 마라나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한때 묶어 권해 혜은 권사님 손자 김윤우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내뿐만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윤우를 위해서 마음을 묶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우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수술 결과를 받아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김윤우 착한 어린이 귀한 생명 하나님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윤우 아빠 엄마가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하고 어린 생명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복된 어린아이로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